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길래 이렇게 한 민족의 하나님 백성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그리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일단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였나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다고 나옵니다.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은 175세로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25장 7절, 창세기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8절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재기로 돌아가매. 175세라. 뭐 굉장히 오래 산 연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나옵니다. 당신은 오래 살았으니까 75세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당시 나이 75세는 절대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75세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더 오래 살았을 뿐입니다. 75세라 해서 당시의 75세는 오늘날의 20세 정도 건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날의 75세와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몸을 잘 시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몸을 잘 시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삶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60이 넘어가면 이제 몸의 기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약해져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는 것이 참으로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 75세가 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참 자기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본토가 어딜까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어디를 떠났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절.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가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5절.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났다고 했을 때 그 고향 땅이 어디였나 하면은 바로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지역. 원래는 남방이 있었습니다. 이라크 지역의 남쪽. 그러다가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바로 그 갈대아 하란 땅입니다. 하란 땅.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그 남쪽은 이제 우르라고 하고 그 위쪽에 그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위쪽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일가족들이 아마 거기에 상당하게 살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게 되면 과연 그 지역이 우상을 숭배했는 지역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비 이름이 나옵니다. 데라라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인데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롯의 아버지인 하란. 창세기 11장 26절 2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가? 데라라고 나옵니다. 그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 그리고 하란을 낳았는데 그 하란의 소생이 바로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되죠. 그 조카를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지역으로 불러들이신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에 그 배경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 강 저편이라고 하는 이 강은 요단강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 요단강 저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을 업으로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또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셈족들도 조차도 상당수가 지금 우상에 섬기는 그 풍조에 동화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불러내셔가지고 가라고 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난 안식일 예배 때, 지지난주 안식일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노아의 세 아들 함의 막내 아들 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함은 구스도 나왔습니다. 구스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아프리카 그 흑인들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노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예고받은 함은 구스도 낳고 그리고 가나안도 나왔습니다. 구스는 오늘날 아프리카 민족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함이 낳은 그 막내 아들 가나안은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금 국토가 되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원주민이 됐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끌어내신 그것도 그냥 우상 숭배로 그냥 가득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미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우상 숭배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로 하는 그 가나안 지역도 이미 우상 숭배로 가득했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나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문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그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오게 했습니다. 언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 아비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자기 아내,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도 안 주셨고 그저 자기 자식들에게, 나중에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다 보면 일단은 육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설 때 75세 때 자기가 하란 지역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을 이룬 사람입니다. 안정된 삶의 여건을 마련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이끌고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모험입니다. 굉장한 모험이에요. 근데 왜 그렇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삶이 안정이 되고 또 윤택해지면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뭔 특별한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이것이 뭐가 잘못돼도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청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생활도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나태하면 군대 보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군대 보내야 된다고. 군대 가서 보면 막 그냥 엄하게 훈련도 받고 또 위에서 상사한테 치이고 밑에서 부하들한테 치이고 또 동료들 간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막 그냥 시달리니까 그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깨지고 닦이고 이래가지고 좀 사람이 돼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젊었을 때 고생은 사소하단다. 사람이 환경을 통해서 받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서 말한다면 환경의 영향을 받는 아주 연약한 존재다 이런 말씀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맹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좀 했으면 했는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맹자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자기 집안에, 자기 집 주위의 그 환경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이나 이사를 해가지고 결국 그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결국은 뛰어난 학자가 되겠다는 이러한 그 이야기가 바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교회 가까이서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 가까이 생활하는 게 좋아요. 교회가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성경 펴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자세를 길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앙은 떨어져 버리죠. 쇠파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그냥 저 탕류에 휩쓸려 가지고 저쪽으로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역시 어렸을 때부터 아동반 예배도 참석하고 또 그때 막 장난치고 까불고 그래도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뭐 아동반 예배에 나오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이 돼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집안에서 또 어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러면은 당시에 그 아이들이 그걸 잘 우습게 알아도 언젠가 나중에는 그 어머니의 신앙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적지 않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쨌든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한 환경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테라마저도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런 그 가정 환경에서 과연 이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니까 굉장히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뚝 떨어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이국 만리 머나먼 땅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고향 땅을 떠나면 고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향 땅에 있을 때는 형제간들도 있지요. 그리고 친척들도 있습니다. 뭔가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고 손 내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멀리 떠나게 되면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뭐 청년 시절에 그렇게 기도도 잘 안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어도 시큰둥하게 들었던 사람이 군대 가면 막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막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이런 얘기도 들었고, 또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는 분들이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제 발로 찾아서 교회를 나온다든가 이런 얘기들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자기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환경이 또 주어졌을 때 인간은 참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그 근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를 더 온전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 풍요로운 지역, 그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곳에서 떠나게 해가지고 아주 척박한 땅 가나안 지역으로 오게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만큼 자원이 없는 나라도 없습니다. 가나안 지역, 오늘날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의 그 국토만큼 자원이 없는 지역이 없어요. 중동의 전 지역이 거의 다 석유가 납니다. 근데 딱 유독 그 이스라엘 지역만 석유가 안 납니다. 변변한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검은 황금 노다지라고 할 수 있는 석유가 막 묻혀 있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 열대와 오지의 땅 아프리카도 막 다이아몬드나 금, 각종 그 철금속들이, 귀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중국도 그러고 뭐 전 지역이 다 그런데 유독 그 지역만 자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쪽 지역으로 이끌어 들였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지금 뭐 100대 갑부 중에 뭐 30% 이상인가요? 그가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죠. 또 상위 계층 뭐 톱 레벨 그 상위 계층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유대인이란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대체 과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삶의 안정이 되고 평온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신앙의 어떤 부분은 병이 들어갑니다. 병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전환점, 계기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어떤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든 어떤 또 정신적인 어떤 경각심을 통해서든 나에게 어떤 삶의 어떤 전환점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대체 신앙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이렇게 안식일 말고도 밤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봅니다. 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온 대한 아들하고 밥을 먹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지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어느 지금 뭐 강을 보니까 애국가도 부르지도 않고 뭐 국민의례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좀 화가 난다고. 자기는 군대 가기 전에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군대 가서 정말로 훈련도 받아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해보니까 우리의 주적이 저 북한이다. 그것이 아주 뼈저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뼈저리게. 북한 주민은 아니고요. 북한 주민이 아니고. 그래서 저렇게 국가의식이 없나, 저렇게 안보의식이 없나.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붙잡아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된다고. 북한으로 보내버렸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한단 말이에요. 한번 그 공산주의 사상이 젖어들면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찌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하고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뭐가 그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 것일까요? 사상입니다. 사상은 그 말로 된 이론에 의해서 나온 것이 사상입니다. 사상이 그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다른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굴만 비슷하면 뭐하냐 이 말이야. 말만 한국말 쓰면 뭐합니까? 이미 사상이 다른데 이건 완전히 별천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 그 말이 바로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관념, 우리의 마음, 바탕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신앙적인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겉모습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령 받으면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으로 주어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하나님 나라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속은 여전히 시커먼데, 여전히 세상 사람인데, 여전히 세상 죄인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만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겉모습을, 신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요체가 뭡니까?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기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면 거의 예배 시간에 거의 한 8, 90%를 지금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듣거나 말거나, 듣는 사람 시덥지 않게 듣는 사람도 있고 아주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잘못된 생각을 교정을 해야 합니다. 교정을 해줘야 돼요. 연약한 것은 강하게 해주고, 어리석은 것은 지혜롭게 해주고, 병든 것은 건강하게 해주고, 더러운 것은 정결하게, 추한 것은 아름답게, 악한 것은 선하게, 어리석은 것은 지혜롭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를 다 바꾸지를 못하니까 성령이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성령의 기도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가 신앙생활의 요체입니다. 다른 것을 신앙의 요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 사랑하고 하는 것은 표현이지, 사실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의 요체를 따진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내가 속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요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겠다.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보통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주관도 생겨요. 그것이 좋은 것이면 괜찮습니다. 좋은 것이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세워진 것이라면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이 고정관념으로 딱 박혀버리면 이건 정말 곤란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참 이건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같이,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그 순종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애 같은 그 단순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단순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순종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다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어린애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그리고 순진한 마음으로,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에 어떤 경각심을 주고 어떤 삶의 전환점을 이루라고 했을 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이가 이미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비록 육신의 나이는 많이 들어도 마음은 항상 청춘해야 합니다. 저도 늙지 않는 비결이 뭘까 이렇게 종종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중반기를 지났으니까요. 내 마음만큼은 항상 젊은이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청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그래야 되겠다. 75세에 그 많은 그 재산과 그리고 자기 식솔들, 조카 롯을 데리고 저 머나먼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모험입니다. 모험이다. 이제는 자기의 노후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모험해서는 안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험을 시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기한테는 모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너는 그랬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했는데 자기만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모든 소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영향권 안에 있는 가족들을 모두 다 데리고, 그리고 자기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향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이미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목적지를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어디로 가라, 그 땅은 말이다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산물은 뭐가 나오고, 그것도 사람들의 특성은 뭐고, 그곳의 그 삶의 여건은 어떤 것인가 세세하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곳 땅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 땅을 향해서 나가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천국 말고도 우리 인생의 앞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준비해 놓으신 복, 은혜, 우리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중간에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고 어떠한 위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은혜고 완전한 복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완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뭐 좋은 일, 나쁜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 이거 가지고 믿음이 온도계 신앙처럼 막 들쑥날쑥 고무줄 신앙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한결같은 신앙으로 먼 앞을 내다보면서 나가는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땅에 이르렀을 때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나안 거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쨌든 자기의 모든 삶에 안정된 그 위치를 다 버리고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의 소유것만 가지고 떠났던 것인데,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맨 먼저 한 행동이 뭐였겠습니까? 창세기 12장 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지나서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가나안 거민들이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오늘 한번 오늘 우리 가족들 오래간만에 한번 모였으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예배도 드리자고, 이런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것이 처음에 좀 어렵지 자꾸 하다 보면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올 집안에 우리 아빠의 생신인 날이다.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막 거기서 음식 먹고 즐기고 그러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예배드리자. 그래서 성경 찬송도 한 장 부르고 그다음에 성경도 몇 절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단하게 상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음식 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것이 처음에 첫 발을 내딛기가 어렵지 그것을 시도하면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이 만인의 복의 근원이 됐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사실 청년으로서 가족들은 다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다 불신자의 집안인데 혼자 그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앙생활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참 다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혼자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그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가족들의 무관심 또는 멸시 때에 따라서는 핍박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 생명과 같은 믿음을 보배처럼 지키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쭉 보게 되면 그 청년이 가족들은 하나도 믿지 않는데 믿음을 잘 지키고 나온 청년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정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훌륭한 믿음의 청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무릅쓰고 참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 자매님이 나중에 자기 남편도 자녀들도 그리고 주변의 그 형제간들도 전도를 해가지고 참 믿음의 훌륭한 가문을 이루는 그런 자매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복의 근원이 되신 분들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분들이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꼭 아브라함만 그 남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삶의 모든 안정된 기반을 다 버리고 떠나라 했을 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으로 나가는 이런 자세가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 같고 또 고통을 주고 육신적으로 불편함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게 되면 그리고 매일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재단을 쌓고 사실 당시에 세계 각국의 인구들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의 신앙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위바울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지만은 중국에 지금 수백만 명, 그 다음에 대만,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한국 전 세계적으로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또 있고 또 아직 참예수교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일반 교인들도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라고 봤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불러들이신다고 봤을 때 이것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그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두고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던진 믿음의 말 한마디가 비록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가슴에는 생명의 씨앗처럼 떨어져 가지고 싹을 피울지 모릅니다. 어떤 시인도 노래했습니다. 자기가 날린 사랑의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가 꽃씨처럼 바람에 흩어져 날아가 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에 떨어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또 말씀대로 사는 이런
그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내가 혼자서 뭘 한단 말인가. 그리고 나의 힘은 너무나 한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그 씨앗을 하나를 뿌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열매가 돼가지고 수확을 거둘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정말로 극히 적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불과 몇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같은 신앙으로 올바른 길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비결이고 내가 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자기에게도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제2의 아브라함, 제3의 아브라함이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김사면 모친님을 비롯해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